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버이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어버이가 계시던 계시지 않던 다 그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 어버이의 희생은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 응?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틀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첫 번째 뭐 있을까요? 건강도 있고 또 뭐 있고? 응? 생각 또 자녀 그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게 안 나오네. 물질 막 지금 허리가 막 다 이렇게 구부러진 게 왜 그래요? 아이고 막 무릎 아파. 뭐 보느라고? 근데 막 여기서는 막 하나도 막 아는 것처럼 막
그 다음에 가정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켜라? 응?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근원이? 무엇이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3번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이죠? 우리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뭐가 3번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 언급하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우리 함께 따라하게.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등산을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야영을 했는데, 그럼 함께 야영한 사람이 근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두 형제가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함께 야영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 어머니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들의 억울한 그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면서 억울하지만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인죄를 감당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심리재판에서 판사가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두 형제를 기를 때 누가 더 나쁘던가요? 형제 중 누가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들들을 기를 때 보니 막내가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내 아들이 살인죄 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내는 그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고 큰아들은 전처의 소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전처의 아들은 석방되게 하고 친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판사는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살인자 아들이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두 형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착한 마음이 두 형제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 사람 마음은 선한 행동의 원천이 되고 악한 행동의 또한 원천이 되고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응? 그렇지, 고든 인생을 사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응?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마음이 곧은 사람은 곧은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살아요?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지키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라고 해봤자 2명인데, 어린이 손 한번 들어봐. 좀 이따 니네 선물 있어. 그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새 역사를 이루는 심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 멸망과 성전 파괴 당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예요? 몇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새벽에 읽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다 새벽 예배에 나와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새벽에 읽고 있는 말씀 에스겔서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저기 맨날 늦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활할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오면 어떨까요? 전쟁포로 어때요? 가장 비참하고 힘든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냐? 너희들이 포로지만 다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막 송곳 같은 거를 막 쿡 찔러도 찔렸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아픔도 잊으셨죠? 에? 제가 이렇게 50이 돼가지고 보니까 오는 게 50견이 왔어요. 이걸 막 몇 달째 지금 막 이리 듣고 저리 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박수치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팔이 안 올라와.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50견이 와가지고 저보다 훨씬 전에 오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막 팔을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올라오고 박수 좀 세게 치려고 하면 어깨가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러니 박수도 세게 못 치고 이만큼밖에 못 오고 우리 이만큼. 근데 제가 병원 가서 물어봤는데요, 의사들이
50견은 자꾸 움직여야 낫는데요. 우리 아프면 안 움직이죠. 이렇게 아프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낫을 것 같은데 그럼 더 안 낫는데요. 50견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 더 힘차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기한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조국 땅에 돌아가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바로 뒤이어 19절 상반절에 이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 나라를 지키고 튼튼하게 그 나라를 만들 강한 군사력을 주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나라를 지키고 막 튼튼하게 만들 강한 군사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왜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한 마음이 됐을 때 강한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1대 왕 사울, 제2대 왕 누구? 그렇지. 제3대 왕 누구? 다윗 말고 몰라요? 그렇지.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은 뭐예요? 통일왕국 시대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자마자 예배 장소가 분열되면서 신앙의 불일치가 먼저 생겼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또 나라가 분열되자 동족끼리 물고 뜯으면서 힘을 소진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나라가 하나됨이 파괴된 결과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백성이 일치하면 어느 나라든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였죠. IMF 때 모으기 운동, 최단 시간에 그걸 갚아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일치하면, 할렐루야,
그럼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가 일치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 부모 자녀 간과 또 고부 간에 일치하면 그런 가정에서는 사랑과 축복의 꽃이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사건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전도서 저자를 통해서 일치됨과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때도 어디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려면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준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과 같을까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이 뭐 하는 거예요? 에? 뭐 이거 칠하는 것 같죠? 그렇지. 우리가 뭐 칠하는 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돈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봉분을 그런 세울 게 못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
그리고 여기 사람이 죽었다고 뭐 한다는 거예요? 회치라는 거예요. 그럼 막 무덤 안에서 막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 악취와 시신 썩는 물이 막 가득한 것처럼 우리 사람 마음 속에서도 추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뭐에서 나온대요? 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인간이 되어 더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죄악과 악함과 더러움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신을 받아야 되고 새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신과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장애가 된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것들이 싫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영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의 생수와 열매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영호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강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강영호 박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장님인데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중학생 시절에 눈에 축구공을 맞았는데 실명되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그 강 박사가 실명된 해에 돌아가셨고, 또 큰 누나는 강 박사 뒷바라지기를 위해서 또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강영호 박사는 실명과 가정 환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절대적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받은 은혜는 모든 환난 상황을 감사함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강 박사님 항상 간증을 할 적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다. 실명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서울 맹학교에 들어가 고등부를 졸업했고요. 대학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2년 한국 장애인 최초로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교육전공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명문고인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시켰고, 큰아들 강진석 박사는 조지타운 의대 안과 교수이고, 둘째 아들
크리스토퍼 강은 전 오바마 행정부 입법 담당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사는 세 마디였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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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습니다. 그가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내용은 50년 전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더욱 미안합니다. 그 고등학교 때 맹인이 되고 그랬던 그 강영호 박사님의 삶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새 영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장학금 25만 달러를 국제 로터리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우리도 새 영을 받으면 마음 생각과 가치관이 감사 충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의 언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새 영을 받으면 축복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새 영을 받으시길. 할렐루야. 그 새 영을 받은 지가 이미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무뎌지려고 하면 또 받으세요. 그렇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가슴을 치면서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갖가지 지금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 중에서 최고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학생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영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둘이, 한 명은 이만한, 한 명은 이만하니까 내 키, 한 명은 더 접어. 한 우리 채안이하고 채아라고 보면 되겠네, 키가. 근데 한 명은 앉아서 먹는데, 뭐 처음에는 뭉글뭉글 하는데 나는 앉아있는 애 욕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서 있는 애가 막 가서 야 이 새끼야 처먹어라 임마 뭐 임마, 말끝마다 여기에 말끝마다요. 그 말끝마다 막 욕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쳐다봤어요. 이러고 쟤 뭐하나.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제 우리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 욕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또 쳐다봐. 사람들을 이게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에? 돌 들어있어서 돌 어린아이 돌이 막.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소심줄 고집이라고 하죠. 소심줄 고집. 막 그런 고집이 되어가요. 한번 삐딱한 마음을 품으면 막 쉽게 풀지 못하고, 막 고집불통 마음을 품으면 막 쉽게 풀지 못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박한 영과 미움 영과 미친 영에게 우리가 붙잡힘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안 좋은 행동과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애굽 왕을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이 죽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잠깐 풀어졌다가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나자 다시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갔다가 군대까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굳은 마음이 끝났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알면서도 죄악 행동에 빠지고 삐딱한 마음을 갖고 또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뽀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갖고 새 영을 받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새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 힘과 좋은 배경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 한 마음 가지고 새 영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새 역사를 일으킬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따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심령을 받아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